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30cm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여행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행하고 그것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역사적인 부흥운동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건반들을 죄다 건드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가 터져나오는 즐거운 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협화음과 불만족에 나지막한 불평의 소리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녹아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굳어졌습니다. 똑같은 태양열에 버터는 녹고 진흙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사흘 동안이나 다녀야 할 길을 고작 하루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가 3장으로 끝이 났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죽음에 처해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 4장으로 들어가면서 요나서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큰 니느웨 성이 그렇게 한순간에 회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그 내용도 요나서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본문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욕구가 좌절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짜증을 내면서 자기의 분노적인 그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여 긍휼을 얻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니느웨가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제공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악을 행했으면 그 악이 이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악독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으로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이 가끔씩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이 하늘에 상달된 이 니느웨의 악보다 더 심각한 악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다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나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아주 괴롭혔고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집단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내뿜는 악보다 요나의 악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나는 나는 용서받아 마땅한 자고 그리고 저들은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판단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판단.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판과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혹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로오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이방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율법 연구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왜 그런 경멸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내가 받는 긍휼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받는 은혜와 긍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바로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고 생명을 키우는 곳이 자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출산했던 자녀들의 그 눈물과 아픔을 어머니는 고스란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것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다행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즉각 벌하신다고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속이 터질 것 같은데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인애가 크시사.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애는 헤세드인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고 그 백성이 충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충실하게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불쾌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방인까지도, 그것도 적국인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자기들에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 4장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요나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이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회복과 용서에 대해서 악착같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었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저항을 했는가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정도로 악한 민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 손을 댈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용서와 회복은 곧 누구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지금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복과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과연 납득이 될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불러서 원수의 나라의 회복을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조국의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을 요나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대적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요나의 행동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요나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죽기를 원했는가요? 바로 이런 역할의 선지자로서 민족 앞에 배신자가 되고 민족을 팔아먹는 역할을 할 바에는 그냥 고국에 돌아갈 것 없이 여기서 그냥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그 요나가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택했다는 말은 뽑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즉 너를 통해서 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생명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받도록 만들겠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 경영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초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그들이 돌아와야 할 초점으로 목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인식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인식을 깨뜨리고 돌아와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경영이 이루어지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선민 사상의 세계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만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서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 보편성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 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다라는 개념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특별하고 우리는 이런 게 강점이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만 전부 옳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에 감겼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항상 이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건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바로 무서운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자기의에 붙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저질렀던 무서운 실수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군입니다. 그 십자군 사건이에요. 교회가 자기의에 갇혀지면 역사 속에 십자군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가 나오고 무솔리니가 나오고 제국주의가 나오고 인종차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단적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역사에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또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만 언제나 의롭고 우리만 언제나 자랑스럽고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돌아와야, 그것이 깨어져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경영이 펼쳐질 텐데 그걸 못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악하고 저주받을 짓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과 비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고쳐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답이 나온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답, 온 인류의 소망을 주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요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앞에 우리를 할 말 없는 인생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십자가 앞에서 어느 인생이, 어느 조직이, 어느 교회가 드러낼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십자가의 비전이어야 합니다.